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이 시작된 어제부터 저희들이 에스라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지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불확실성입니다. 과거에는 이 젊을 때 공부한 것 가지고 일평생 울고 먹었는데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큰 틀에서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학 입시와 또 취업, 결혼과 출산, 또 육아와 노후 준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부랴부랴 응급실에 다녀와야 됐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내일 다시 진료를 예약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머니도 당황하시고 저나 동생들도 긴장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덜란드의 조직 심리학자인 호프스테드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이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89점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혹은 더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향들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떻게든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보다 더 확실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투잡, 쓰리잡,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돈이라도 많이 벌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직장 하나 다니는 것 같고는 안 돼. 밤에라도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불확실성 이 회피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고 행복감은 낮습니다. 또한 애매한 상황, 익숙하지 않은 모험을 두려워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바쁘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또 활동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 뭐가 있죠? 빨리빨리.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문화적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미래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핸드폰이 울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 진동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은 크십니까? 아니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혹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가 커서 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 경영하는 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앞에 놓인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소망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함께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소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100세가 돼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 사라도 태가 이미 닫혀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했고 견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극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스라서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으로 관대한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식민 국가의 포로민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자신의 신들을 섬겨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국의 황제가 일개 한 민족에게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심에서 고레스 칙령이 정말 사실인가,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논쟁은 1879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폐허에서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면서 종식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는 주전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는 아키드 서령 문자로 기록된 원통형 모양의 토기인데 고레스의 정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귀한 고고학적인 유물인 거죠. 이 실린더의 두 번째 부분에 자신이 정복한 국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들은 포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화적인 그런 표현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 모두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향해서도 자신은 매일 마르둑에게 예배하길 원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마르둑 앞에 서서 위대한 마르둑을 기쁨으로 찬양했다, 이런 기록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딱히 하나님을 신앙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고레스는 왜 이런 정책을 택했겠습니까? 그의 조선은 역사적으로 볼 때 피정복 국가의 민심을 얻고 반란의 싹을 자르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는 유대 백성의 후원자가 되려는 어떤 신앙적인 동기도 전혀 없었고, 성경 외의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고레스의 이 칙령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기자가 거짓으로 역사를 윤색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세상 역사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시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그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내린 결정에 불과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페르시아의 뛰어난 식민 정책으로만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이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 이슈들, 가정사들, 또 개인적인 어려움 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고레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을 합니다. 에스라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것을 깨닫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촉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지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신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죠. 거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이 식민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배 상태였지만 그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66장이에요. 네, 찾으시는 분들은 어딘가 막 찾지 마시고 66장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3절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찬송가는 30년 전쟁으로 가장 비참했던 1637년에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가
가족을 위한 식사 기도로 작사한 것입니다. 그의 이 찬송 가사에 대한 배경 설명이 이렇습니다.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는 독일 작센주에 있는 아일렌부르크 태생의 목사였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도시는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서 몰려온 많은 사람의 피난처였습니다. 당시 그는 그 도시에 생존한 사람들 중에 유일한 목회자였다고 그래요. 그는 종종 그래서 하루에도 40-50명의 장례를 인도해야 됐다고 합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살아있는 목회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례를 다 집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40-50명을 하루에 장례를 집례하기도 했대요. 그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링카르트 목사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오래 지속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더욱이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이들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 자신도 전염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가 이 찬송시를 작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남달라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이처럼 불확실한 세상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역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포로 귀양민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기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이 표현은 1절에서 고레스 왕에게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루하으라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감동시킨다라는 이 단어도 흔들어 깨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도 흔들어 깨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70년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친일 행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조국의 국권 상실을 애통해했던 인사들도 아주 여러 명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친일인 상태, 이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3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국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했던 그런 인사들이 나중에는 일본이 하라는 대로 친일도 하고 천황을 찬미하고 일본의 전쟁을 미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벌였던 것을 봐요. 우리가 일제 치하 35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친일파가 되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미 미지의 땅,
고향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의 나라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함께 나고 자란 친구들도 그곳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자 그들은 오랫동안 정착한 그 삶의 터전들을 뒤로하고 여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라는 그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다 망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데, 오늘 포로 귀향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온라인으로 다 보내놓고 편하게 갈 수 있죠. 여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고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거, 돈이 될 만한 거 금부지만 챙겨가지고 여전히 폐허일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이들은 다니엘처럼 신앙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은 자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발적인 귀환 운동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귀환하는 백성들을 돕는 손길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웃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동안 반가웠소. 나를 이곳에 잘 살게 도와줘서 고맙소. 난 이제 내일 떠나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갑니다. 주변에 앞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가면 안 되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이게 필요할 겁니다. 은그릇과 금, 물품들, 짐승과 보물 등 이 귀향민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결단을 보고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웃들까지도 물질로 귀향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재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바로 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7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 왕이 옛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꺼내서 유다 지도자인 세스바살에게 돌려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기물들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된 솔로몬 성전과 앞으로 건축하게 될 새 성전 사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고 앞으로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예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증수표 같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단한 돌판 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부르시는 그 소리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겠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혼란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스럽고 이렇게 마음 들 곳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